안녕하세요. 진짜 영성 공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동 대흥교회 유성택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2차 전도 여행길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영성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가운데서 만남,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왔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어제도 떠올려 보십시오. 어제도 여러분 몇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습니까? 아마 손으로 세도 그 손가락을 넘어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오늘도 남은 이 방송을 보고 난 뒤에도 여러분은 이런저런 사람을 만날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지나치듯 만날 것이고요. 어떤 경우는 길게 만나서 대화를 하는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만남을 갖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만남을 그냥 소홀하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만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사회, 생활 속에서 중요할 뿐이 아니라 더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를 꼭 넣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 만남의 복을 주십시오. 이 기도를 꼭 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뭐 하면서 시편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복에 대한 말씀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요, 그 복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복이 참 좋은데, 그 중에도 정말 중요한 복은 만남의 복이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믿음의 친구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에게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선배를 만나게 해주세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도를 평생 쉬지 않고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역시도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에게 소중한 만남 누가 있을까요? 그렇죠. 요나단이 있습니다. 만약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사울 왕에게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을 때에 그때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친구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왕 사울이 창을 던지고 그를 잡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할 때에도 그는 꿋꿋이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그처럼 다윗에게 있어서 만남은 너무나 소중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혼자였습니까? 아니죠. 그도 수많은 동료들이 있었다는 거죠. 12명의 제자들, 요한이 있었고 야고보가 있었고 빌립이 있었고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가 있잖아요. 누구입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친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고난의 시간, 포로의 시간, 바벨론의 시간, 그 시간들을 견딜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 것입니다. 그죠? 변함없이 살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은 우리의 동력자들을 눈여겨보며 하나님, 내게 동력자의 복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중요한 동력자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 지난 말씀에 이어 2차 전도여행이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출발해서 안디옥에서 다소로 건너가고 다소에서 더베로 건너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건너가고 이런 과정을 통해 전도 여행지를 돌아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소는 어떤 곳이냐? 여러분, 다소 뭔가 좀 다소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소라는 지역을 기억나실 겁니다, 여러분. 다소는 어떤 곳이냐면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바울이 태어났던 곳이에요. 사도 바울은 다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면서 비교적 유복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죠. 그리고 부모의 도움으로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오죠? 예루살렘으로 오죠. 그는 철저한 유대교인이었어요. 철저한 유대교인으로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유학을 하면서 나름 승승장구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스데반 집사를 막 처형할 때에도 그 자리에 동행하면서 지도자급으로 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교의 지도자로서 승승장구하는 가운데 있었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의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는 1차 전도여행을 갔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피는 2차 전도여행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1차 전도여행에 대해 조금 살펴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배를 타고 갑니다. 배를 타고 아랫동네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아시아 지역 아래쪽으로 올라가죠. 그리고 육로를 통해서 어디까지 오느냐? 루스드라까지 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지척에 있던 고향이었던 다소를 들어가지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다시 되돌아서 안디옥으로 돌아오게 되죠. 글쎄요, 제가 천국에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바울 선생님, 왜 그때 고향에 가지 않았습니까?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 마음에 느끼는 추측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고향에는 자신의 부모도 있고 고향에는 자신의 친구들도 있는데 그들은 전부 다 자기가 유대교인인 걸로 알고 있었죠. 물론 뭐 소문을 들어서 기독교인으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을지는 모르나 부모의 입장에서는 또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변절한 자예요. 유대교에서 변절한 자예요. 물론 그들 가운데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고향 친구들은 그를 배척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것이 바울의 마음에 영향을 주어서 1차 전도여행에 다시 되돌아 고향을 거치지 않고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2차 전도여행이 시작이 되면서 바울은 바나바와 갈라서고 혼자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신라는 같이 하지 않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신라가 같이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신라는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나중에 배를 타고 중간에 합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점에서는 바울은 혼자였어요. 혼자 고향 땅으로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오랜만에 고향에 가요. 오랜만에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갈 때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좀 좋은 차도 원래 좀 안 좋은 차면 좋은 차도 좀 빌려가지고 아니면 하다못해 차라도 막 세차해가지고 가고 뭐 갈 적에 좀 어깨에 힘 좀 주고 뭐 내 밑에 있는 사람들도 좀 데리고 가고 뭐 선물도 좀 사고 이러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바울은 지금 여러 명이 같이 갑니까? 아니면 혼자가 갑니까? 혼자예요. 쓸쓸히 가고 있어요. 호기롭게 출발했죠. 2차 전도여행, 그래, 힘있게 가보자. 하나님 맡기신 사명이야. 라고 출발은 했으나 그가 갔던 고향길은 쓸쓸한 외로운 길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지금도 제 고향, 제가 어릴 때 살던 동네가 떠오릅니다. 저는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서울에 있는 봉천동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지금은 봉천동이 굉장히 좋은 동네이지만 옛날 제가 살았을 때는 거기를 뭐라고 불렀느냐? 달동네였어요. 여러분 제 얼굴이 보시기에 뭐 좀 잘 살았을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어릴 때 어렵게 자라났습니다. 달동네에서 그것도 여러분 제가 살던 집은요 달동네 중에 제일 꼭대기 집이었어요. 제일 꼭대기 집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지금도 다 기억납니다. 그 동네가. 그 높은 꼭대기에서요 막 길을 내려오면은요 그 내려오는 길에 이 비탈길이에요. 비탈길이 지금도 다 보여요.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옆으로는 넓은 공터가 있고 그리고 거기 또 막 동굴도 있고 다 기억나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을 거예요. 보고 싶은 고향 친구들,
그래서 다소를 갔으나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외로이 고향을 방문할 수밖에 없었어요. 자, 여러분, 외롭다는 거에 초점을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다소를 지나 더베로 갑니다. 더베를 지나 루스드라로 건너가는 그 지경에 산맥이 하나 있었어요. 타우루스 산맥이라는 높은 산맥이 있었어요. 이때가 아마 전도여행을 2차 전도여행을 시작했을 때가 봄 3월, 4월경으로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아직은 봄이긴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산 위로 올라가면 춥습니다. 여러분 3월, 4월에 올라가도 저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면 어때요? 뭐가 쌓여 있습니까? 그렇죠. 눈이 쌓여 있죠. 눈이. 저도 예전에 제가 사역하던 교회에서 청년이 군대를 간다고 해서 그 친구를 데리고 설악산에 10월 달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젊었기 때문에 등산을 안 좋아해서 잘 몰랐다는 거죠. 어떤 건지. 그리고 그냥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운동화를 신고 설악산을 10월 달에 올라갔는데 꼭대기에 올라가니까 뭐가 있다? 그렇죠. 눈이 있습니다. 눈이. 미끄러져 가지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세요. 사도 바울은 지금 타우루스 산맥을 넘으면서 홀로 어떻게 걷고 있다? 외로이 걷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도착합니다. 그곳은 어디냐? 루스드라라는 곳입니다. 루스드라에 도착하니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저와 주목할 인물인데요. 그 이름이 바로 디모데예요. 16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렇죠?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의 어머니는 유대 여자, 그리고 아버지는 헬라, 유니게와 로이스 이야기죠. 그 디모데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로운 순간 아직 신라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합류했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그 시점쯤에 외로이 그곳까지 왔던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람을 붙여주셔요. 동력자를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외롭게 홀로 걸어왔던 사명의 길, 외롭게 홀로 걸어왔던 소명의 길 가운데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게 사람이란 걸 아셨던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디모데가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직 이곳은 디모데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요. 디모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디모데가 제자라고까지 불렸던 이유는요. 1차 전도 여행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요. 거기서 안전뱅이도 일으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우스니 헤르메스니 이런 신으로서 추앙받기도 했죠. 또 그리고 거기에서 죽을 뻔했던 일도 있어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어요. 죽였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는 죽었다고 생각해서 끌어냈어요. 외곽으로. 끌어내고 버렸는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이런 일이 있었던 곳이 루스드라예요. 근데 그 루스드라에 도착했더니 누가 있더라? 동력자 디모데가 있더라. 하나님이 예비한 인물이죠. 이 디모데는 아마도 2, 3년 전쯤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 연구한 것을 통해 아는 바와 같이 디모데의 나이는 이제 불과 10대 후반입니다. 10대 후반. 그리고 그를 동력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바울의 나이는 지금 50세쯤 되었습니다. 대략 50세쯤 되었는데 저도 좀 대략 50이 조금 안 됐는데요. 제 나이라고 생각한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는 어떤 존재냐? 저에게 있어서 우리 교회 고등부 학생인 거예요. 고등부 학생. 바울은 지금 외롭게 혼자 왔는데 하나님이 푸릇푸릇한 젊은이를 그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외롭게 달려왔던 그에게. 디모데는 그리고 제자라는 호칭을 받고 있죠. 신실하게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어떤 분이냐?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돕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필요한 것을 돕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사람이었습니다. 사람. 그는 지금 외로이 고향 땅을 갔고요. 고향 땅에서 산맥 타우루스를 넘어서 산길을 혼자 걸어왔어요.
외롭게 쓸쓸히 걸어왔던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먹을 것도 아니고 잠도 아니에요. 뭡니까? 그렇죠. 사람이에요. 동력자. 동력자가 그에겐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력자의 중요성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다윗에게 요나단이 없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는 힘들었던 시간을 견디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어렵게 피난을 하며 살아갔습니까? 사울을 피해서. 근데 그 요나단이 그에겐 힘이었어요. 그래서 훗날 요나단의 자녀들을 돌보는 일을 하죠. 다윗 여러분 그리고 또 그 뒤로 나오는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같은 친구가 없었다면 그 포로로 잡혀간 자신의 신분 그리고 바벨론 땅에서 견디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3명 중에 한 사람이 풀무부어라서 이래요. 나 불이 너무 무서운데? 나는 불에 못 들어갈 것 같아. 친구들아 미안해.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 그냥 여기서 그냥 저 우상에게 절할게. 난 안 될 것 같아. 만약 이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런 일이 생겼으면 나머지 2 사람의 신앙도 위태로웠겠죠.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3 사람은 끝까지 신앙을 지키면서 마치 전도서의 말씀처럼 삼겹줄이 되어서 끊어지지 않는 믿음의 끈을 그들이 이어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야고보와 요한이 없었다면 초대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을, 유대인들의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동력자 없이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이걸 잊으면 안 됩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한 교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요. 만약 이 목사가 교회에서 나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교만인 거예요. 실제로 제가 교회를 모두 다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없어요. 예배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여러분 찬양하고 제가 찬양했다가 또 지휘했다가 반주했다가 가능합니까 여러분? 방송실에 올라갔다가 불을 켰다가 껐다가 혼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그 한 가지 일들이 모여서 동력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무리 내가 훌륭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의 부족함을 우리는 인정하고 서로를 돕고 돕는 동력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꼭 가져야 할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마찬가지입니다. 모세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입니까? 너무나 훌륭한 지도자예요. 모세는요. 우리 그냥 자주 보는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한 몇십 명, 몇백 명 나오는 중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한 엄청난 지도자예요. 근데요, 이 엄청난 지도력을 가지고 있던 이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 요청해요. 뭘 요청하느냐? 하나님, 나는 말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게 말을 대신해 줄 사람, 동력자를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라고 말하면서 아론을 붙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지도자에게도 동력자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듣다 보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건 사람이니까 그렇죠. 모세니까 그렇죠. 모세는 또 그에게 부족한 게 있지 않습니까? 원래 말도 못하니까 그런 거고 또 외로우니까 그런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역시도 혼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일하실 때는 함께 일하셨어요. 예수님에게 제자 12명이 있었죠. 예수님도 혼자 일하지 않고 12명의 제자를 두시고 그들을 동력자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성령의 능력을 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전도 여행을 대신 다니도록 하고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위임해주고 그러면서 함께 동력하는 방법을 12제자를 제자 훈련하는 동안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교리가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교리입니다. 이거는 뭐냐? 삼위일체 가운데 나오는 교리인데요.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들어봤을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다 아시죠? 각각은 다른 세 가지의 위격이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각각 세 개의 위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분은 다 같이 모였을 때는 일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한 사람이면 한 사람이지 세 사람이 어떻게 한 사람인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해하기가 어려운 교리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요. 삼위일체 교리. 뭐냐? 바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교리예요. 교훈이에요. 페리코레시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상호 내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호 내주. 다시 말하면 성부 하나님 안에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안에 성부와 성자가 계시고 서로 상호 내주하는 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뜻을 존중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동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한 몸을 이룬다는 교리가 페리코레시스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내 맘대로 할 거야. 성자, 성령 날 따라와.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이야? 십자가에 죽은 건 난데 성부, 성령 날 따라와. 이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야? 인간들의 마음속을 제일 잘하는 건 나야. 그 속에 내가 내주하고 임재하니까. 성부, 성자 날 따라와. 이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페리코레시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동력자 삼았다는 것입니다. 동력자 삼음으로써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고 도우면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귀한 모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금 부교육자 때부터여서요 26년 동안 사역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26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목회와 사역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죽을 때까지 배운다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배운다. 저는요, 저와 함께 동역하고 있는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계신데요.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늘 갖습니다. 전도사님에게, 부목사님들에게 저는 배울 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같이 있는 목사님 중에 어떤 분은요, 말씀을 진짜로 잘하세요. 또 어떤 분은 또 보면 그분은 사람을 대할 때 너무 능숙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에게 없는 게 저분들에게 있구나. 내가 배울 게 많구나. 여러분, 그건 제가 젊은 목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해요. 제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은퇴가 될 때도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도 저는 계속해서 배우겠다는 생각을 해요. 왜요? 그들은 내가 일을 시키는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무엇이요? 동력자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함께 동력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나와 함께 페리코레시스를 이루어갈 대상인 거예요. 내가 명령할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시킬 사람이 아니에요. 그분들은 나와 함께 동력해 나가야 할 페리코레시스의 대상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요. 잘 아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됩니까?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해서요? 합력해서. 합력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마음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걸어간 2차 전도행의 그 시작점에서 그가 어떻게 그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영성은 무엇이냐? 동력의 영성이에요. 옆에 사람들, 그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뭐 어쩌면 여러분들 시청자들 가운데 옆에서 같이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분 한번 등을 탁
두드려 주시면서 넌 나의 동역자야. 뭐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요? 우리는 같이 걸어가야 할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영성을 꼭 소유하셔서 함께 동력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바울은 루스드라에 도착해서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동역자로 붙여주시고 동역자가 되어서 같이 2차 전도여행을 계속 힘차게 달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10대 후반이에요. 아직 어리죠. 그를 전도여행에 데리고 가려면 누구의 허락이 필요할까요? 부모의 허락이 필요하죠. 여러분, 근데 1차 전도여행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1차 전도여행에 보면 이 동네,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이 루스드라에서 어떤 일이 2, 3년 전에 있었느냐?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했어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어요. 나중에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살아났죠. 근데 어쨌든 그 동네 사람들은 바울이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 같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러면 디모데도 알았을 것이고요. 디모데가 알았다면 또 누가 알았을까요? 그렇죠. 그의 가족들, 그의 부모들이 알았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자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래, 데려가십시오. 이렇게 하겠습니까? 쉽지 않은 결정이죠.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 한 청년이 군대 간다고 어머니 되는 집사님 또 아버지 되는 집사님이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 아들이 키가 커요. 아주 홀쭉하고 키가 큰데 사실 아들이 2명 있거든요. 2명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얼마 전에 제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 아들, 두 번째, 경험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이제 군대를 보낸 경험이 있어요. 그래갖고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제가 기도해 줬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군병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믿음을 지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이제 딱 마쳤어요. 기도를 마쳤더니 아들은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고 탁 악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뭐 하고 계세요? 어머니는 막 눈물 콧물 막 두 번째 아들인데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디모데 어머니 어땠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아들을 내준다는 게요. 왜요? 2, 3년 전에 1차 전도여행 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그런 여행길에 아들을 함께 보낸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 디모데를 맡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행합니다. 오늘 보면 16장 3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이제 갑니다.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허락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할례. 누구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할례를 베풀었어요. 여러분, 할례 하면 사도 바울은 아마 두드러기가 날 사람입니다. 왜냐? 할례 때문에 보통 고생한 게 아닙니다. 본인이 할례 받다고 고생한 게 아니고요. 할례 때문에 예루살렘 공회까지 쫓아가서는 그걸 항변해야만 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할례로 받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다. 할례가 아닌 믿음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자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 목회의 생명까지 걸면서까지 이 일에 매진했어요.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례가 아니라 믿음이다. 할례가 아니고 믿음이다. 라고 하면서 바울은 여기에 목맸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읽은 16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무엇을 했습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요. 하고 싶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 신앙적 소신과 신앙적 확신과 진리, 할례가 구원의 방편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줄곧 주창해왔던 사람으로서 그는 할례를 베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할례를 베풀어요. 왜일까요? 유대인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을 눈치 본 것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지만 하고 싶은 일보다 그들을 배려하여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에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선택했다는 것이에요. 성경 곳곳을 보면 바울은 실제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제한했던 경우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니라.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12절만 읽었지만 그 앞뒤를 보시면 나에게 먹고 마실 권리가 없는 줄 아냐? 그러나 나는 먹고 마시지 않겠다. 나에게 결혼할 권리가 없는 줄 아냐? 아니다. 있지만 나는 복음을 위해서 참는다. 나에게 일하지 않고 쉴 권리가 없는 줄 아느냐? 그러나 나는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을 참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의 권리를 참는 것이죠. 해야 할 일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참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지 않고 밥으로 했다.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함이거니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신앙의 수준에서 그들에게 맞춘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춰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하면서 그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할례를 베푸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속으론 바울은 그랬을 거예요. 이 할례는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그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풀고 동역자인 디모데를 데리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첫째는 뭐 대학생이고 둘째는 이제 고등학생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이제 중학생 이렇게 되는데요.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아이들이 그래요. 공부하기 참 싫어하죠. 뭐 영어 공부, 수학 공부 힘들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도 힘들어요. 저도 돌아보니 옛날에 수학 공부했던 거 기억나는 게 죄송합니다. 우리 수학 선생님들 전국에 많이 계실 텐데 많이 남아있지가 않아요. 잊어버리고 다 까먹었던 거, 뭐 적분, 미분, 뭐 근해 공식 이런 게 다 기억나지가 않아요. 그래도 제가 어때요, 여러분?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가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너가 지금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찬양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한 적이 있는데요. 찬양 사역을 할 적에 드럼을 치는 형제를 제가 교제한 적이 있는데 이제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형제가 이제 드럼을 전공해서 드럼 학원을 차렸습니다. 드럼 학원을 차려서 드럼을 배우겠다는 학생들, 수강생들을 모집을 한 거예요. 아이들에게 이제 스틱, 이 막대기 있지 않습니까? 드럼 스틱, 이 막대기를 가지고 치라고 시킵니다. 하나, 둘, 셋, 넷. 근데 사실 학생들은요, 하나, 둘, 셋, 넷 이걸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뭘 치고 싶어요? 우당탕탕탕탕탕 챙 뭐 이런 걸 하고 싶지 않습니까? 막 우당탕탕탕탕 챙 이걸 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자꾸 하나, 둘, 셋, 넷 이것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주일이 되고 2주일이 되고 3주일이 되고. 근데 여러분 사실 드럼이 그렇습니다. 뭐 제가 드럼을 잘 치진 못하지만 드럼이라는 거는요, 우당탕탕 챙을 치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해야 할 일을 해야만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훌륭한 신앙인, 훌륭한 영성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권리만을 주장해서는 훌륭한 영성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성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훌륭한 영성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제자훈련 우리 집사님들과 자매 형제 자매님들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시대에는 참 성령의 열매 가운데 이 열매가 꼭 필요한 것 같다. 충성.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한국교회 충성이라는 열매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조금만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으면 교회를 떠나가기 일쑤잖아요. 목사님과 좀 틀어지면 아니면 성도님과 좀 틀어지면 그냥 떠나가려고 하잖아요. 사실
성령의 충만한 그 열매는 우리 가운데 충성이라는 열매가 맺혀질 때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 반석과 모래 위에 집을 지어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반석 위에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지은 자. 모래 위에 지은 자. 여러분, 여기 양쪽이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집이 있습니다. 그럼 왜 한쪽은 반석이고 한쪽은 모래일까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모래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모래는 이겁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반석 위에 지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집이 견고하게 세워진다는 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또 동시에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인간으로 오실 때 예수님도 인간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고난과 고통이 있었어요.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은 그때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괴로움을 고백하시죠. 누가복음 22장에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어떻게 하랍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만큼 간절함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끝끝내 자신이 해야 할 십자가의 그 짐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고 싶은 일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먼저 해야 할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 MBC의 무한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개그맨이 나오는데요. 이 개그맨이 참 실없는 것 같은데요. 때로는 참 우리에게 뼈가 담겨있는 말을 합니다. 이 개그맨이 방송에 나와서 그런 말을 했어요. 어떤 학생이 사연을 보낸 거예요. 사연을 보냈는데 나는 뭐도 힘들고 이것도 저것도 다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 공부도 하기 싫어요. 뭐도 하기 싫어요. 막 그래 놓은 거예요. 그럴 적에 이 개그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더운 날, 더운 데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추운 날, 추운 데서 일하고 싶지 않으면 너 공부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참 뼈가 있죠, 여러분?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려면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감당할 때에 우리가 하고 싶은 일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는 진짜 영성을 공부하는 영성가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해야 할 일들, 여러분의 학교에서 해야 할 일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오늘 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 가운데서, 직장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빛, 소금, 얼마나 깊이 있는 단어입니까? 우리는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또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영성가로서 책임감 있는 자세로, 또 그리고 우리는 인자함으로, 자비함으로,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의 진실함을 보여주는,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영성가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 눈에 한 단어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뭐냐?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이에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그리고 16장 3절에도 있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제가 눈에 들어온 단어는 무엇이냐? 바울이라는 단어예요. 바울. 바울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보이면서 처음에는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걸리지 않았어요. 과거엔 이게 별로 제 마음에 이렇게 이게 왜 여기 써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 이 단어가 제 마음에 걸려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바울이라는 단어로 쓰여 있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이 단어는 그들이라는 표현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14장 27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르러가 아니라 그들이 이르러. 동력자가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3절에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바울이 아니에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바울은 혼자였어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단어를 제가 읽을 때 마음이 왠지 아려웠어요. 아, 바울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혼자 힘들었을까? 혼자 고향을 가면서, 혼자 고향 다소를 지나가며, 혼자 그 높은 산맥을 지나가며 그가 얼마나 외롭고 추웠을까?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진짜 영성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영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 속에,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내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싫을 때에도, 내가 하기 힘들 때에도, 바울의 표현대로라고 하면 혼자 길을 걸어갈 때에도, 혼자 막 추운 산길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고 아무도 없어요. 혼자밖에 없어요. 이런 순간에도, 그때도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 우리는 동력자를 얻게 되죠.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함께 동력할 디모데를 그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해야 할 일들이 무지개로 달려올 수 있습니다. 막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이 저와 여러분들 막 달려올 수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나에게 오늘 충성을 원하시는구나. 충성을.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충성의 열매를 맺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충성의 열매를 맺는다는 건 결국 뭐예요? 내 삶에 반석을 놓는 일이에요. 내가 이른 이 말을 지키는 자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다. 내가 준 이 말을 지키지 않는 자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할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혹시 외롭습니까? 여러분,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를, 또 다윗에게 있었던 요나단과 같은 동역자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와 같은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었던 아론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었던 12제자를 우리에게 붙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순간에도 도망치지 않는 동역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로는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언제나 주님 편에 서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말씀은 사명을 시작하면서 바울이 동역자를 얻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그 주변 사람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면서 그의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영성가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영성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동력자 삼고 나 역시 그들에게 동력자가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 할 일들을 먼저 감당함으로써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동력자요 영성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